그러므로 달마는 벽을 마주하여 사람들이 무엇을 보는 것을 전혀 용납하지 않은 것이다. 달마가 뭐 했죠? 처음에 누굴 만났어요? 그 양무제를 만났다고 하잖아요. 양무제를 만나갖고 뭐 양무제가 대단한 불사를 하고 그랬는데 내 공덕을 물어보니까 달마가 공덕 없다. 그 양무제가 이제 그래가지고 양무제가 이제 삐친 거지. 화가 나가지고 그 둘이 이제 뜻이 안 맞았어. 그러니까 달마가 이제 양무제를 떠나가지고 나뭇잎을 타고 이제 양자강을 건넜다는지.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혼자 이제 절에 들어가가지고 면벽 9년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사약을 막 내려보내고 했다는 거지. 근데 사약 먹어도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살 넘게 살다가 죽을 때가 돼서 이제 나중에 죽었다. 이제 뭐 이제 사약 받고 죽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면벽 9년을 했다고 얘기해. 그때 면벽이 뭐냐고. 면벽. 그 사람들이 면벽 9년 하니까 9년 동안 벽을 보고 앉아 있었는가 보다. 그걸 벽관이라고 하거든요. 벽을 보고 앉아 있었다고 생각을 해. 여러분, 9년 동안 벽을 보고 앉아 있을 수 있어요? 밥도 먹었을 거 아니야. 화장실도 갔을 거 아니야. 잠도 잤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의 벽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물리적인 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벽이라고 하는 거는 청정한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경계 없는 자리를. 그걸 벽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면벽 9년이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청정한 자리를 9년 동안 떠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경계 없는 자리에 머물러서. 할 일이 없으니까. 그것 말고는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해가가 찾아오고 어쩌고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방이 벽이라는 표현들이 있어. 대산종사님의 원각, 원상대의 거기도 나와. 사방이 벽이다. 뭐 이런 얘기 나와. 사방이 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쪽 봐도 청정하고 저쪽 봐도 청정하다는 뜻이에요. 그 성가에서 쓰는 말이야, 그게. 벽이라고 하니까 조그만한 뭐 방 사면이 벽으로 둘러싸이는데 갇혀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달마가 벽을 마주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보는 것을 정로 용납하지 않았다. 항상 청정한 이 자리에 머물러서 어떠한 견해도 어떠한 생각도 어떠한 감정도 일으키지 않고 오직 이 자리 속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니까 면벽 수련이라는 거 다른 게 아니에요. 벽을 만나는 거예요. 어디를 봐도 벽을 만나야 돼. 그래서 선가에서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그냥 어디를 돌아봐도 저기 어떤 데서는 낭떠러지라고 표현을 해. 사면이 낭떠러지다. 사면이 낭떠러지다. 그 말 무슨 말이에요? 사면이 의지할 데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의지할 데가 없다. 의지할 데가 없다는 건 어떤 말이에요? 청정한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또 사면이 벽이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그것도 청정한 이 자리가 사면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어디를 봐도 이것밖에 없다. 그래서 오고 갈 데 없이 된다는 표현을 많이 써. 한 발도 내디딜 수 없고 오고 갈 수 없게 된다. 궁지에 몰렸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가. 그러면서 깨친다 이런 말을 쓰거든. 가나다 하는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면벽수련입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음, 뭐 벽관, 예. 그래서 벽을 9년 동안 쳐다보고 앉아 있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망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실제 없는 그런 이야기를. 자, 그러므로 말한다. 헤아림을 잊으면 부처의 길이고, 분별하면 마귀의 경계다. 헤아림을 잊으면 부처의 경계이고, 부처의 길이고, 분별하면 마귀의 경계다. 그게 무슨 말이야?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가 헤아림을 잊는 경지예요. 원불교로 따지면 제가 말했잖아요. 선어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줄로 정리된다고 원불교로.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 그게 모든 선어록이 이야기하는 그 핵심 얘기예요. 그게 원불교 정신수양의 요지예요. 그게. 헤아림을 잊으면 청정한 이 자리예요. 그게 부처의 길이고 분별 속에 빠져있으면 마귀예요. 됐습니까?
똑똑한 마귀, 착한 마귀, 어리석은 마귀, 예쁜 마귀, 건강한 마귀. 다 분별 속에 있는 마귀들이야. 이 본성은 비록 그대가 어리석을 때에도 잃는 것이 아니고, 그죠? 어리석었다고 이거 잊어버려요? 바보 천치는 이 자리 아닌가? 깨달을 때에도 얻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얻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야.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이 자리고요. 아무리 바보 천치라도 이 자리야. 이해가 잘 되시죠? 예. 타고난 본성의 자성에는 본래 어리석음과 깨달음이 없다. 청정한 이 자리에는 그게 타고난 본성이죠. 그 자성에는 어리석음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 그러면 어리석음도 없고 깨달음도 없는 경지는 뭐냐? 청정한 거예요. 온 우주의 허공이 원래 나의 한계 마음이다. 그죠? 우주와 허공이 다 어디서 드러나요? 마음 한 자리에서 드러나잖아요. 음, 이제 이런 말들을 이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대가 움직이고 조작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허공에서 벗어나겠는가? 별짓을 다 해도 허공에서 못 벗어나죠. 예, 그래서 선호공이 오만 짓을 다 하고 제천대성 선호공이 그렇게 난리 부르스를 쳐도 부처님 손바닥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천인 아수라가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졌어도 부처님의 역량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허공은 본래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으며 크고 작음에 속하지 않으니까요. 번뇌도 없고 유의도 없으며 번뇌도 없죠. 그리고 유의, 목지로 무언가 그 인위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자리가 아니에요. 어리석음도 없고 깨달음도 없어요. 그죠? 오직 청정할 뿐이에요. 또렷하게 보지만 한 물건도 없고 또렷하게 보지요. 여러분 지금 또렷하게 보십니까? 그걸 두렷하다 그러잖아요. 그걸 두렷하를 원자 쓴단 말이에요. 일원상 할 때 원자예요.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또렷하게 본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을. 그리고 한 물건도 없고 사람도 없고 부처도 없다. 예, 청정하지만 어떤 것도 여기는 없단 말이에요. 털끝만큼의 흔적도 다 끊어버리고 의지함도 없고 집착함도 없이 한 길로 깨끗하게 흐르는 이것. 한 길로 깨끗하게 흐르는 이것. 지금 이 자리가 흐르고 계신가요? 예, 이것이 곧 자성의 무생법인인데 왜 망설이는가? 나중에 난 나중에 깨달을 거야. 뭐, 나중에 뭐 공부해가지고 알면 그때 뭐 알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이미 이렇게 흐르고 있지 않냐고. 깨끗하게. 한 길로 흐르고 있지 않냐고. 무생법인 자리가 그냥 이 청정한 이 자리라는 거 그냥 아시겠죠. 말이 무생법인 거예요. 대산종사님 이 말을 많이 썼어. 대산종사님 밑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무생법인이 대산종사 본문인 줄 알아요. 그 대산종사 말씀하셨다고 그러면 무생법인 얘기 차고 하는데 막상 설명이 없어. 그냥 무생법인이라고 말만 하지. 네, 무생법인 이론상 자리입니다. 청정한 자리예요. 무생 뭐예요? 생함이 없다는 건 불생불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무생법이라고 하는 것이 임가된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깨달음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무생법인이라고 해요. 진정한 깨달음은 무생법을 말하는 거예요. 생함이 없는 거. 음, 그 뜻이에요. 그게 무생법인이. 자, 참 부처는 입이 없으니 말을 할 줄 모르고 청정한 이 자리는 입 없지. 청정한 이 자리는 말이 없어. 참으로 듣는 자에게는 귀가 없으니 그 누가 듣겠는가. 이 자리를 깨달은 게 참으로 듣는 자는 청정한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청정한 이 자리는 귀가 없으니 그 누가 듣겠는가. 그러니까 입도 없는데 법을
말할 줄 모른다고, 입이 없어서 법을 말할 줄 모른다고 했지만, 입이 없어도 법을 말할 줄 알죠. 그리고 참으로 듣는 자에게는 귀가 없으니 누가 듣겠는가 하지만, 귀가 없을 때 모든 걸 다 듣죠. 그죠? 귀 없는 자리가 누구 소리 듣고 있잖아요. 말 없는 자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리가 환히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 맞아요. 그만 돌아가 쉬도록 하여라. 이때 쉰다는 게 어떤 의미야? 그만 돌아가 쉬도록 하여라. 뭐가 쉬는 거예요? 낮잠 자라, 이제. 고생했다. 내 얘기 듣느라고 고생했으니까 이제 가서 잠이나 퍼자라.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런 게 아니고, 항상 이 자리로 쉬어라. 이런 뜻이죠. 이제 그만 돌아가 쉬어라. 이 말은 이 자리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라. 이런 뜻이잖아요. 쉬고 쉬는 자리가 이 자리잖아요. 크게 쉬고 크게 쉰다 그래서 대휴, 대헐 그러잖아요. 음. 그러니까 쉬는 길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어떻게 쉬는 것인지. 음. 사람들 막상 쉬라고 하면 못 쉬어. 쉬면서 뭐 해요? 놀러 가잖아요. 쉬면서 맛있는 거 먹고, 쉬면서 재밌는 거 보고, 쉬면서 수다 떠는 게 쉬는 거잖아요. 그 중생들은 그게 쉬는 거라고. 이쪽에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벗어나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그게 하기 싫은 일을 안 하니까 쉰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 불법을 아는 사람이 쉬는 건 어떤 거예요? 하고 싶음과 하기 싫음을 다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들은 영원히 쉴 줄을 몰라요. 왜? 하기 싫은 것은 안 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하고 싶은 거 만나면 하고 싶은 거에 빠져가지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하기 싫은 일을 했다가 안 하기 싫은 일을 했다가를 반복할 뿐이지 쉬지 않는다고. 쉴 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쉴 수 있는 사람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만이 쉴 수 있어요.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기 싫은 일을 해도 쉬고요. 하고 싶은 일을 해도 쉬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막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야, 너 좀 쉬어라. 아, 지금 쉬고 있는데? 난 이게 쉬는 거야.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야, 하고 싶은 일을, 야, 하기 싫은 일을 그렇게까지 할 거 뭐 있냐. 하기 싫은 일 하지 마. 좀 쉬어. 나는 하기 싫은 일 하는 게 쉬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 우리가. 진짜 고수해야 되지. 저도 이렇게 말해놓고 찔리네.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네, 우리가 그런 경지까지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 다음 넘어가서요. 이제 16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 본문이 좀 길었네요. 16. 뱃사공과 함께. 황벽성사는 본래 민중의 사람이었다. 민중이라는 어떤 지방이 있나 봐요. 어려서 태어난 고향에 있는 황벽산으로 출가하였다. 이마에는 구슬 같은 혹이 솟아나 있었고 목소리는 산뜻하고 매끈하였고 의지는 맑고 온화하며 담백하였다. 뒷날 천태산을 여행하다가 한 승려를 만났는데 마치 예전에 알고 있었던 사람 같았다. 이에 함께 가다가 골짜기를 흐르는 개울물을 만났는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요 이야기. 아, 이제 한 승려를 만났어요. 근데 친근했어. 옛날에 만났던 사람처럼. 네, 그런데 그 개울물에서 강물이 불어나 있었다. 황벽이 지팡이에 기대어 서 있자. 지팡이 짚고 서 있었던 거예요. 그 승려는 황벽을 인솔하여 함께 건너려고 했다. 황벽이 말했다. 스님이 먼저 건너시죠. 이제 그 스님이 이제 그 개울물을, 물이 많이 불어나 있는 개울물을 이제 건너려고 하니까, 이제 황벽이 먼저 말한 거. 스님이 먼저 좀 건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황벽은 뭘 기대했을까요? 그때 건넌다는 의미가. 자, 보세요. 이때 건넌다는 의미는 모든 번뇌 망상과 어떠한 장애도 없는 자리로 넘어간다는 뜻이죠. 그게 건너가는 거예요. 차 안에서 피아노로 건너가는 길이 뭐예요? 청정한 이 자리를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그게 건너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불가에서 건넌다는 건 어디예요? 중생계에서 불보살도로 넘어가는 것을
미혹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것을, 번뇌에서 보리로 가는 걸, 그걸 건넌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황벽 스님이 먼저 건너시죠. 이제 이렇게 말을 했어. 근데 뭔가 기대하고 그랬는데 스님은 뭐냐면 이 승려는 곧 쓰고 있던 삿갓을 물 위에 띄우고는 곧장 건너가 버렸다. 물 위에 띄웠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물을 건넜어요. 예, 물을 삿갓을 밟고 물 위에 띄워놓고 밟고 뭐 이렇게 이게 뭐 경공법을 써가지고 무속에 나오는 무협지에 나오는 경공법 아주 가벼운 발걸음으로 삿갓을 밟고 넘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물살을 건넜어. 그러니까 황벽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일개 뱃사공과 일행이 되었다니. 한 방망이 죽도록 때리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 어, 내가 뱃사공과 일개 뱃사공.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그 머리에 쓰고 있는 삿갓을 물에 띄워놓고 삿갓에 올라타서 건너간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 이야기를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뱃사공이니까. 뱃사공은 어때요? 배 타고 건너가는 거잖아, 물을. 어? 그러니까 이 뱃사공, 내가 일개 뱃사공하고 내가 일행이 되었다니.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 삿갓을 건넜는지 어쩌니 그말 수가 없고. 하여튼 물을 건넜어. 그러니까 황벽이, 먼저 건너시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의미는 뭔가 우리가 지금 깨달음을 한번 이렇게 그 논해보자는 의미로 던진 말이었는데, 이 사람은 그 황벽의 말을 못 알아듣고 그냥 물을 건넜다고요. 먼저 건너라고 하니까. 그 황벽 입장에서는 이씨, 좀 견해가 있는 놈인 줄 알았는데 그냥 뱃사공이네. 물 잘 건너는 놈이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별 얘기 없어요. 예, 진짜 별거 아닌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황벽이 왜 이렇게 말했는가 그 의미만 알면 돼요. 나머지는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황벽이 왜 물 건넌 사람에게 먼저 건너시오 했는데 이 사람이 건넜잖아. 근데 그게 그 사람이 뭔 잘못을 했길래 황벽이 이런 말을 하냐고. 그러면 그 먼저 건너시오라는 그 말이 어떤 의미였냐. 황벽의 질문이. 근데 그 말귀를 못 알아들었다. 지금 여기가 그게 핵심이에요. 그 먼저 건넌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청정한 이 자리에 대한 견해, 깨달음의 견해를 드러내 봐라. 지금 이런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선문답을 던진 건데 이 사람은 그냥 건넜다고. 이러한 경우 많잖아요. 그대는 어디서 왔는고? 물어보니까, 네, 어디에서 왔습니다. 어디 뭐 황주에서 왔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너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디에서 어디로 그냥 싸돌아다니기만 했다는 거냐? 그러면서 소리를 팍 지르잖아요. 그전에는 어디 있었냐? 네, 어디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어디 있었냐? 어디 있었습니다. 너는 거기에서 거기로 왔다 갔다만 했다고? 아니, 어딨냐고 물어봐서 어딨냐고 대답해 줬는데 화를 냈다고.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것도 똑같은 거라고요. 그거과 같은 맥락에 있는 이야기예요. 자, 17. 귀종의 일미선. 어떤 승려가 귀종에게 작별 인사를 하자 귀종이 말했다. 어디로 갑니까? 여러 곳으로 가서 오미선을 배우려 합니다. 뭐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일단 청정한 자리인데, 그죠? 어. 근데 이 스님은 오미선을 배우러 합니다. 그러니까 5가지 어떤 그 특별한 선을 배우러 가나 봐요. 오미라는 게 무슨 오미자 차도 아니고 5가지 마신 선이 무슨 맛이 5개가 있는지. 예, 선은 청정하게 일미죠. 한 만밖에 없지. 근데 오미선을 배우러 갑니다. 귀종이 말했다. 여러 곳에는 오미선이 있지만 여러 곳에는 어딘가의 물리적 공간에서는 5개의 다른 어떤 체험이 있겠지만 나의 여기에는 다만 일미선이 있을 뿐입니다. 일미선은 뭐예요? 뭐가 일미예요? 제호의 일미 생각 안 나요? 뭐가 일미예요? 청정한 이 자리가 그 한 맛이라고요. 예, 그건 2맛, 3맛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오미선을 마음 배우러 간다고 하니까 귀종화상은 나의 여기에는 그때 여기는 어디예요? 나의 여기 청정한 그 자리예요. 다만 일미선이 있을 뿐입니다. 어떤 것이 일미선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귀종이 곧장 때렸다. 어떤 것이 일미선입니까? 일미선을 알려준 거예요. 알려준 거예요. 귀종화상이 얼마나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싸대기를 올려 붙였겠지. 싸대기를 팍 올려 붙였다. 그러면 이제 뭐가 드러났어요? 청정원 자리가 드러나야지. 그런데 알았어요? 몰랐어요? 대부분 이걸 한 번에 몰라요. 예. 그래서 승려가 말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예, 알겠어요, 알겠어요. 왜냐면 이제 선승들이 이제 그런 짓 자주 하는 걸 아니까 내가 또 뭔 얘기했다가 이제 또 때리려고 그러는가 보다 이제 싶으니까 예, 알겠어요, 알겠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귀종이 말했다. 말해보쇼. 말해봐. 이제, 이제, 시비 거는 거죠. 시비 터는 거지. 그 승려가 입을 열려고 하자 귀종이 다시 때렸다. 입 말하려고 하니까 때려버렸어. 어. 승려가 뒤에 황벽이 있는 곳에 이르자. 그 이제 두드러 맞고요. 그 승려가 귀종한테 두들겨 맞고 황벽이 있는 곳에 이르자 황벽이 물었다. 어디에서 옵니까? 아까 귀종은 어디로 갑니까? 이랬는데 황벽은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요? 여러분 어디로 가냐고.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서울 간다 그러면 서울 가는 거예요? 거기를 거의 서울 가도 어디로 갑니까? 그럼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서울 가도 그 자리니까요. 미국 가도 그 자리일 거 아니에요. 음. 그래서 어디서 옵니까? 어디서 왔어요? 서울에서 왔어요? 부산에서 왔어요? 어디서 왔냐고. 거기서 왔다고요. 어. 그 귀종이 어디서 옵니까? 귀종에서 옵니다. 황벽이 말했다. 귀종에게는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원래 귀종에서 옵니다. 그럼 한 대 때려버렸어야 됐는데 황벽은 착했어요. 그래가지고 귀종에게는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그 승려가 앞에 이야기를 하였다. 앞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귀종이 내가 오미선을 배우러 간다고 하니까 나한테는 지금 나한테 일미선밖에 없는데 당신 그냥 없다고 하니까 나는 무엇이 일미선입니까? 하니까 싸대기를 올려 붙여가지고 한 대 맞아버렸다. 그래서 말하라고 그래서 또 말하라고 했는데 또 때려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황벽은 이에 상당하여 이 이야기를 해주고서 말했다. 상당이라는 건 이제 사람들 설법하는 자리에 올라가서 그 이야기를 듣고는 마조 대사가 84년에 선지식을 배출했는데 물어봐서 말문이 막히게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똥만 줄줄 싸는데 그 뭔 말이야? 마조 선사가 이렇게 해가지고 법거량을 해가지고 이제 견처를 이제 드러내려고 이제 저놈이 제대로 아는지 안 아는지 알아보려고 이렇게 문답을 던지면 그 이야기 듣는 사람이 똥만 줄줄 쌌다 이 말은 뭐야? 쓸데없는 소리만 했다 이 뜻이야. 쓸데없는 소리만. 견해 없는 말만 줄줄 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단지 귀종이 그나마 나은 편이구나. 귀종은 말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그래서 불가에서는 뭐냐면 뭘 말을 많이 해주면 좋은 게 아니라 그래. 그래서 말하면 다 허물이라 그래. 불교에서 맨날 하는 말이 그런 말이야. 근데 봐봐. 이렇게 많은 말을 하고 살면서 이게 이율배반적이라. 이게 뭐. 자기네들 그렇게 많은 말을 하면서 말이지. 응? 근데 귀종은 아까 이 스님한테 뭘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고 그냥 싸대기를 올려 붙였다 이 말이에요. 쓰잘데없는 말 안 하고 바로 보여서 가르쳤다. 그래서 귀종이 그나마 나은 편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18, 18, 3위를 때리다. 3위를 때리다. 3위가 뭐요? 3위승은? 3위승은 우리로 따지면 간사 같은 거예요. 정식으로 스님 되기 전에 3위계 받고 이제 막 출가해가지고 그 절에 이제 뭐 이제 그 기본적인 절 생활을 하면서 이것저것 막 허드렛 일 하고 그러니 3위예요. 어린 그 친구들이 3위입니다. 황벽이 염관의 회상에 있을 때에 대중 황제는 3위로 있었다.
황벽이 그 염관 스님의 어떤 그 문화에 있었다는 거죠. 염관 제한 스님의 문화에 있을 때, 그 대중황제라는 사람이 그 3위로 있었던 거예요. 대중황제라는 사람이 황제야. 황제인데 3위승으로 거기 있었던 거예요. 황벽이 불전에서 불상에 절을 올리고 있는데 3위가 말했다. 부처를 구할 필요도 없고, 법을 구할 필요도 없고, 중생을 구할 필요도 없는데, 장로께서는 절을 하여 무엇을 구하십니까? 그래도 저기 뭐죠. 그래도 공부는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명색이 황제인데, 황제면은 그 사람을 가르치는 뭐 저기 선생님 한둘이 아니잖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완전히 그 저기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지. 그치? 왕들이 보통 교육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최고의 학자들한테 배워요. 1대1 교육을 받아요. 예. 그래갖고 그렇게 딱 이제 한마디를 한 거지, 이제. 자기도 이제 어느 정도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3이지만, 예. 왕 아니야. 황벽이 말했다. 부처를 구할 필요도 없고, 법을 구할 필요도 없고, 중생을 구할 필요도 없지만, 일상의 여법이 이와 같은 일이다. 이와 같은 일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황벽이 불전에서 절을 올리는 그것은 예를 표시한 것이지, 부처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뭐, 법을 구하거나,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야. 일상 예법을 따른 거예요, 그냥. 지금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뭘 구하려고 절하지 않았다. 뭘 얻으려고 절하지 않았다. 그냥 일상 예법이 그러니 그냥 그와 같이 그 예법을 따랐을 뿐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삼위가 말했다. 절을 하여 무엇을 하려는 것입니까? 황벽이 곧장 손바닥으로 때리자. 어디를 때렸는지 모르겠어요. 황제를 뺨을 때렸을까? 때린다. 그러면 이제 어디를 때렸다. 이렇게 안 나오니까 알 수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뺨을 때렸을 것 같은데 때리자. 삼위가 말했다. 너무 거칠군요. 황벽이 말했다. 보세요. 절을 해서 무엇을 하려는 것입니까? 근데 뺨을 때렸어. 뭔 말이에요, 그게? 절을 해가지고 뭘 구하냐고요. 절을 해서 뭐 하려고 지금 절하고 있냐고요. 청정한 자리로 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물어보니까 뺨을 때려가지고 그 자리 알려주려고 뺨을 때렸어.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예, 뺨 때리는 사람이 왜 뺨을 때렸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 자리를 알려주려고 뺨을 때렸어. 너무 거칠다. 황벽이 말했다. 여기에 무엇이 있다고 거칠다 하고 미세하다 하는가? 그때 여기는 뭐예요? 청정한 이 자리를 말하는 거야. 여기에 무엇이 거칠고 미세하다는 거야? 그러고는 다시 손바닥으로 탁 또 때렸어요. 그러니까 3위가 달아나 버렸다. 3위는 아는 체는 했어. 황벽한테 가가지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견해가 있어요, 없어요? 실제 견해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황벽한테 뺨을 2대나 맞은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10호. 언제 불도를 행했나? 황벽이 행각할 때에, 행각은 뭐야? 이제 뭐 여러분 보통 아는 이제 그 저기 뭐죠? 만행 같은 거죠? 만행. 예, 만행. 이렇게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제 바랑을 짊어지고 돌아다니면서 그 유명하다고 하는 이제 스님들을 찾아가 가지고 법거량도 하고 거기서 머물면서 배움도 얻고 하는 이제 그 만행인데 그걸 이제 행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황벽이 행각할 때 남전에 이르렀는데 남전 스님이 있는 곳으로 간 거죠. 하루는 식사 때에 발을 받들고서 남전의 자리에 가서 앉았다. 남전이 내려와서 보고는 물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황벽이 식사 때에 어 남전 자리에 가서 앉은 거예요. 그 남전은 지금 뭐냐면 그 절이 지금 대빵이라고 어
가장 스승인 자리에 가서 남전이 앉았어요. 지금 그 상황이야. 그러니까 남전이 이제 와가지고는 황벽한테 물은 거죠. 장로는 어느 해에 불도를 행하였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는 지금 언제 제대로 깨달음을 얻었냐? 지금 이 말이잖아요. 그 불도를 행하였어. 황벽이 말했다. 위음왕 이전입니다. 남전이 말했다. 오히려 왕노사의 자손이로군요. 이게 무슨 말이야? 위음왕 이전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설명으로 된 바로는 아, 그 깨달은 자리를 위음왕이라고 표현하나 봐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왕노사의 자손이라는 것은 뭐냐? 왕노사라는 건 여기에 남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넌 내 자식이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 내 자식이네. 그러니까는 황벽이 이제 밑으로 내려갔다. 자 이제 남전의 자리를 앉아 있었다가 남전한테 자리를 내어주고 자기는 아래로 내려갔다. 지금 이 말이잖아요. 전체적인 내용이. 그러면 이제 위음왕 이전이란 말이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여기에서 하는 말을 따지면 부모 미생전짜리 천지 미분전짜리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도를 언제 행했습니까? 하니까 천지 미분전짜리 위음왕 이전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어 그 부모님 나기 이전에 소식하고 같다는 표현이니까 위음왕이라고 하는 그 왕 이전에 나는 깨달아 불도를 얻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시기 전에 깨달음 얻었다. 지금 이런 뜻과 같은 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맥은 조사의 맥이잖아요. 그 깨달음이. 그러니까 너는 내 자손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앉았다고. 지금 전체적인 내용은 그거예요. 이해가 잘 되셨어요? 네. 자, 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별 내용 없어요. 다 짧네요, 여기들은. 네, 20. 사가 속의 세계. 사가 속의 세계. 황벽이 어느 날 외출할 때에 남전이 말했다. 이렇게 커다란 몸집에 조금 큰 삿갓을 썼군요. 남전이 황벽에게 몸이 커다란데 삿갓도 큰 거 썼네?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몸도 커다라니까 삿갓도 큰 거 썼구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한 거지. 그렇게 말하니까 황벽이 말했다. 삼천대천 세계가 모두 이 속에 있습니다. 그때 이 속은 어디예요? 삼천대천 세계가 모두 이 속에 있습니다. 이 속은 어디예요? 청정한 자리야. 네. 다 거기서 그 속에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니까 남전이 말했다. 왕노사는 어디 있습니까? 왕노사는 누구예요? 자기, 남전 자기예요. 황벽을 말한 자기. 그러니까 나는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삼천대천 세계가 모두 이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전이 나는 그럼 어디 있는데? 그러니까 황벽은 삿갓을 쓰고 곧 가버렸다. 이렇게. 그게 대답이에요. 나는 어디 있는데 그런데 대꾸하지 않고 청정한 자리로 그냥 휙 돌아서 가버린 거예요. 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남전 남전한테 황벽이 진 게 아니라 황벽이 견처를 드러내 보인 거예요. 어,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무시했다고 그 말을 휙 돌아서 가버렸다고. 뻔한 거 물어보니까 대답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이제 왕노사 당신은 어디 그러면 나는 어디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면 만약에 모르는 것 같았으면은 거기서 이제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헛소리를 했겠지.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그러고. 근데 견처가 분명한 사람은 나는 어디니? 여러분 어디 있어요? 그 뻔한 대답을 굳이 할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물어보니까 그러면 나는 어디냐? 그렇게 보고 휙 돌아서 그냥 간 거예요. 너도 알고 너 당신 뻔히 알면서 뭐 그런 걸 물어요. 그냥 간 거. 이런 식의 느낌이라고.
예, 당신도 알고 나도 아는 얘기를 뭘 그렇게 물어요? 돌아서 그냥 갔다. 약간 요런 느낌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됐어요? 예. 여러분 어디 있어요? 그래서 청정하십니까? 예. 여러분 밥 먹을 때는 어디 있어요? 오늘 점심 때는 어디 있었어요? 자, 21. 황벽의 견처. 황벽의 견처. 견처가 무슨 말이에요? 깨달은 그 자리를 견처라 그래요. 이해되시죠? 견해, 견처 같은 말이에요. 음. 황벽이 어느 날 차당 속에 앉아 있는데 차 마시는 곳에 있는데 남전이 내려와서 물었어요. 선정과 죄를 동등하게 배워서 불성을 밝게 본다면 이러한 도리는 어떻습니까? 남전이 구체적인 질문을 했는데 선정과 지혜를 동등하게 배워서 불성을 밝게 본다면 이러한 도리는 어떻습니까? 황벽이 말했다. 하루 24시간 동안 한 물건에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대답을 했죠. 그렇지 않나요? 무슨 선정과 지혜를 말하면 선정과 지혜가 막 뭐 어쩌고저쩌고 불성을 밝게 본다면 뭐냐. 그 밝게 본 그 자리를 나는 24시간 동안 떠나지 않습니다. 이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남전이 말했다. 바로 장로의 견처인가요? 그게 당신의 견처가 맞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황벽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네, 그게 제 견처입니다. 남전이 말했다. 찻값은 우선 놓아두더라도 당신이 여기서 지금 마시고 있는 그 찻값, 그것은 내가 안 받겠다. 초회전은 누구에게 돌려받을까? 초회전은 뭐예요? 신자들이 노잣돈, 이 행각을 떠나게 이렇게 신자들이 이렇게 뭡니까? 불전에 이렇게 돈을 올려놓잖아요. 시주돈을. 그 시주돈을 갖다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돌려받을까요? 황벽은 이에 그만두었다. 아까는 그냥 도망가 버렸고, 이번에는 대꾸를 아예 안 했어요. 이 말에는. 황벽이 약간, 남자는 계속해서 황벽의 견해를 찌뻑찌뻑 건드리고, 황벽은 근다고서 무시하지도 않고 대답 좀 하다가 한 두 마디 지나가면 이제 대답 안 해. 지금 그런 상황 같아. 뒷날 위산이 이 이야기를 들어서 앙산에게 물었다. 위산과 앙산, 그 유명한 스님이에요. 그 위양종이라고 있어요. 위양. 그 중국의 오가 칠종이라고 하는 선가의 그 종파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오가 칠종, 오가 중에 선종 오가 중에 하나가 위양종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위산이 스승이고 앙산이 그 제자입니다. 그 두 사람의 선풍을 위양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뒷날에 한참 그 일이 있은 뒷날에 위산이 이 이야기를 들어서 앙산에게 물었다. 자기 자제자한테 황벽이 저 남전을 속이지 못한 거냐? 어떻게 생각하냐? 황벽이 남전을 속이지 못한 거냐? 앙산이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황벽에게는 호랑이를 사로잡을 기지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위산이 말했다. 그대의 안목이 이렇게 컸구나.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황벽이 입에 그만두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 결과적으로 황벽이 진 거냐고 물어본 거예요. 예, 황벽은 남전을 못 속인 거냐? 이 말은 황벽이 진 거야? 이렇게 물어본 거냐? 그러니까 앙산이 그건 아니다. 진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22. 나물 다듬기. 22. 나물 다듬기. 어느 날 보청할 때 남전이 물었다. 이때 보청은 대중울력, 우리로 따지면 뭐죠? 본공시간이죠. 예, 본공시간이죠. 예, 할 때 남전이 물었다. 어디로 갑니까? 황벽이 말했다. 나무를 다듬으러 갑니다.
남전이 자꾸 말 걸어요. 황벽을 찔뻑찔뻑. 남전 무엇을 가지고 다듬습니까? 황벽이 칼을 세워 보이자 남전이 말했다. 무엇을 가지고 다듬습니까? 했더니 칼 가지고 다듬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뭘 가지고 다듬습니까? 하니까 칼을 딱 들어 보였거든. 칼. 생각해 보세요. 뭘 가지고 나무를 다듬냐면 칼 가지고 다듬으니까 칼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땐 아니 그럼 뭐 대답이 그냥 묻는 말에 그냥 일상적 대답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런데 황벽이 견처가 분명하다는 입장에서 이걸 봐야 되겠죠. 예. 그러면 어떤 거예요? 칼을 들었을 때 칼을 든 겁니까? 아니면 칼 든 자리를 보인 겁니까? 나무를 다듬는 자리를 보인 거예요. 칼은 들었지만 예를 들면 부처가 뭡니까? 뭐 손가락 든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다만 나무를 다듬는 그 자리에 칼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칼을 든 것뿐이고 만약에 나무를 다듬는 그 자리에 칼이 아니 칼을 왜냐하면 이게 0.1초로 늦으면 안 돼요. 이 선문답에서 중요한 것은 물으면 바로 나와야 돼. 망설임이 없어야 된다고. 이 망설이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 어려운 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돼. 안 그런데 쑥 들어오면은 오씨 이제 새카매진다고. 그러니까 순발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훌륭한 스승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자존심 상해갖고 이제 피해 다닐 거 아니야. 저 사람이 나를 망신 줬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 그래? 나 100% 장담해. 어. 만약에 우리 교무님들한테 가가지고 막 이런 질문을 갑자기 뜬금없이 던지잖아? 우리는 이런 가풍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공부 얘기를 갖다가 교무님 이 얘기 알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막 뜬금없이 일원상 뭐 생멸 없는 진리가 어떤 거예요? 탁 막 물어봤다. 사람들 많은 데서. 그러면 다음에 나 안 보지, 이제. 피해 다닐걸?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사람들 많은 데서 망신 줬다고 그러고. 근데 성가에서는 안 그래. 성가는 뜬금없이 가서 계속 물어봐. 음.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요. 그게 계속해서 이 사람을 자극하고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그 역량을 키워주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신경 써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관심 없으면 못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남전 스님이 황벽을 굉장히 저기 법기를 알아보고 굉장히 신경 써서 지금 단련시켜주고 있는 일이야. 그렇게 봐야 돼. 그러니까 나무를 다듬으러, 나무를, 무엇을 가지고 나무를 다듬습니까? 여러분, 그거 몰라요? 바로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대답은 안 해. 청정한 마음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무를 다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은 안 는 거예요. 나무를 쥐고 있었으면 나무를 한 움큼을 탁 쥐어가지고 보여줬겠지. 아니면 탁 던져버렸든지. 그런 방식이 됐겠지. 나물이 그 자리에 없었으면 소리를 질렀을 수도 있고 뺨을 때렸을 수도 있어. 박수를 칠 수도 있고 아니면 벌떡 일어나 앉을 수도 있고 다만 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칼을 세워서 딱 보여준 거야. 다만 손님이 될 줄만 알 뿐 주인 노릇할 줄은 모르는군. 이게 무슨 말이야? 묻는 말에 대답은 할 줄 알고 공격은 못 하는구나 이런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계속 건드리는 거야 남전이 지금 황벽을. 주인은 뭐예요? 주인은 원래 그 자리 갖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먼저 물을 때는 주인이요. 대답하면 손님이고. 그러니까는 남전은 계속해서 황벽한테 물었고 황벽은 남전한테 막 남전을 공격하진 않고 남전한테 어때요? 대답만 곧대곧대 잘한다고. 그러니까는 다만 손님이 될 줄만 알 뿐 주인 노릇 할 줄은 모르는군.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부정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이 황벽어로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일, 어떤 것이 사실인지 누구도 모르지. 그냥 나는 이걸 긍정적인 입장에서 해석하고 싶을 뿐이에요. 만약에 제가 황벽을 개인적으로 싫어한다 그러면 이걸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음. 황벽은 칼을 3번 두드렸다. 탁, 탁, 탁. 됐습니까? 뭔 말인지. 칼을 3번 두드렸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몰라? 청정하지? 예, 됐어요. 칼을 3번 두드렸는지, 2번 두드렸는지, 어?
칼을 바닥에 꽂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 3번 두드렸다고 하니까 사막 공부를 열심히 했대. 뭐 이렇게 식으로 해석하면 이제 기가 막힐 노릇이지. 우리는 항상 그런 식으로 해석하거든. 숫자 3에 의미 부여하고 두드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의미 부여하고. 뭐 맨날 무슨 뭐 그래가지고 의디오 뭐 해석할 때 보면 그런 식의 해석이야. 아. 자, 넘어가서 23. 좋은 사냥개. 23. 좋은 사냥개. 하루는 5사람이 새로 찾아와 동시에 만나보았는데 그중 한 사람은 절을 하지 않고 손으로 동그라미를 한번 그리고는 서 있었다. 아, 이 황벽을 찾아왔어요. 황벽을 찾아와서 5사람이. 그런데 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4사람은 절을 하는데 한 사람은 절 않고 손으로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렸는지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동그라미를 그렸어. 좋은 사냥개 한 마리를 아느냐. 황백이 물었습니다. 영양의 기운을 찾아왔습니다. 영양은 뭐요? 영양은 어떤 동물이죠, 동물. 영양이라고 하는 동물. 영양의 기운을 찾아왔습니다. 사냥개가 좋은 사냥개 한 마리를 아느냐? 사냥개가 뭐요? 이때 황벽이 좋은 사냥개를 아냐고 물었을 때 그건 뭔 말일까? 사냥개는 뭐 하는 개예요? 사냥하는 개잖아. 그럼 여러분의 번뇌를 사냥하는 사냥개는 뭐야? 여러분의 견해를 사냥하는 사냥개는 청정한 이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사냥개 한 마리를 아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대답은 뭐겠어요? 청정한 그 자리 아냐는 뜻이야. 이제 저의 해석이니까 그냥 알아서 판단하세요. 모르지 그게 뭔 말인지. 영양의 기운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냥개가 먹이로 삼을 그 영양의 기운이 그것을 사냥개의 먹이를 찾아왔다 이런 뜻이잖아요. 사냥개의 먹이를 찾아왔습니다. 황벽에 말했다. 영양에게는 기운이 없는데 그대는 어디서 차지를 하는가? 얘는 기운이 없다. 너는 지금 뭔가 그 기운을 보고 찾아왔다고 그러는데 어떤 느낌,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을 보고 여길 찾아왔다고 하는데 그런데 영양에게는 기운이 없는데 너 어디서 찾을래? 기운 없는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 흔적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자취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자취 없는 고향으로 떠나시는 이미지요. 제가 지금 설교 때도 했는데 자취 없는 게 이 자리예요. 그러니까 기운 없는 그 자리예요. 영양의 발자국을 찾아왔습니다. 발자국을 찾아왔습니다. 황벽이 말했다. 영양에는 발자국이 없는데 그대는 어디서 찾으려고 하느냐. 자, 황벽이 영양은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청정원 이 자리예요, 지금. 그리고 이 동그라미 그리고 지금 황벽하고 대꾸를 하고 있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자리 모르는 사람이요, 지금. 말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황벽은 계속해서 견해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 대답하는 사람은 견해가 없는 사람이니까 헛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영양의 흔적을 찾아왔습니다. 무슨 똥을 보고 찾아가고 그러잖아요. 뭐 황벽이 말했다. 영양에게는 흔적이 없는데 그대는 어디서 찾으라고 하느냐? 그렇다면 죽은 영양입니다. 흔적도 없고 발자국도 없고 기운도 없고 그러면 그 죽은 영양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황벽은 여기서 그만두었다. 나 이거 보고 되게 웃기더라고. 여기서 그만둔 거예요. 왜 그만뒀을까요? 말이 안 통하니까. 너무, 그, 이거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어? 그냥 너무 뻔한 답을 하는 거예요. 말이 그냥 그만두었다. 다음날 법좌에 올라 설법이 끝난 뒤에 물었다. 이제 법좌에 올라가 설법을 쫙 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물었다. 어제 영양을 찾던 스님은 앞으로 나오너라. 법회 끝나고.
어저께 영양을 찾으러 온 놈 그 앞으로 나와라.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승려가 곧 앞으로 나오자 황벽에 말했다. 내가 어제 이후로 아직 말을 하지 않았는데, 어떠냐? 내가 어제 이후로 말 이제 그만했잖아요. 말을 딱 안 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떠냐, 너는? 그 이후에 뭔가 얻은 바가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정도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어제 내가 말을 하지 않고 이제 딱 거기서 끝났는데, 그 이후로 뭔가 네가 얻은 바가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승려가 말이 없자, 황벽이 말했다. 본래 모습을 지닌 납승인 줄 알았는데, 원래 다만 뜻으로 배우는 사문이었구나. 야, 정말, 쉽게 말해서 정말 완전히 너는 근기가 너는 좀, 뭐 참 와가지고 손으로 동그라미를 딱 서가지고, 딴 사람들은 정중하게 절할 때 딱 꼿꼿이 서가지고, 이론상을 그리고 하길래, 뭐나 조금 견해가 있는 놈인 줄 알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했더만, 어? 나도 선승인 줄 알았더만, 이건 뭐, 글 공부하는 놈이네.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납승이라는 건 뭔 말이에요? 누더기와 옷을 걸친 수행자를 말하는 거예요. 납자, 납자, 납승. 보통 선거에서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눈 푸른 납자, 납승은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게 전부 다 이제 선가의 선사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문도 보통 수행자 일반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불과 추가 수행자 일반을 두고 하는 말인데 여기에서 납자하고 사문을 구별하는 것은 여기에서 황벽선사는 사문은 글 공부하는 사람, 단계를 밟아가지고 수행하는 사람, 이제 이런 사람을 사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납승은 선사를 두고 하는 말을 깨달음을 얻어서 언어 문자를 초월해서 바로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선사를 두고 납승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재밌죠? 예. 참, 그러니까요. 뭐, 하여튼,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든지 그 견해를 일러주고 싶어도 자기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그게 되질 않아요. 대종사께서도 뭐라 그랬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정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아무리 가깝고 친하다고 해서 법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게 말하는, 오직 저의 그 마음이 투철하게 열려야만 그 법을 받아가는 것이지, 내가 쟤를 예뻐한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친하다고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내 아들이라고, 내 부인이라고, 내 친구라고, 그렇게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그 오해하거든요. 정말 대단한 사람도 옆에 있으면 그 사람도 대단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석가모니 부처님 옆에서 안한 석가모니 옆에서 바짝 붙어가지고 다니면서 수많은 법문들을 기억을 하고 그렇게 했어도 안하는 제대로 된 깨달음을 못 얻어요. 부처님 돌아가실 때까지. 예. 중요한 건 물리적으로 옆에 가까이 있냐, 친하냐. 물론 공부 잘 될 확률이 훨씬 높긴 하지만 제가 볼 때 정말 그 어느 교단이나 어느 위치에서 그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하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공부로 붙어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보면 그 사람 옆에 붙어가지고 같이 그 후광으로 뭔가 조금 일어나 보려고 하는 그 자력 없는 사람들이 옆에 붙어 있기 쉬워요. 솔직한 말로. 예, 그러니까 보면은 옆에 있으면 다 똥파리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고 하면. 근데 진짜 깨달은 사람은 그 옆에 바짝 붙어 있지 않습니다. 저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만날 때 만났어도 항상 법의문답을 나누고, 떠나고 나면 흔적 없고, 떨어져 있어도 멀리 있어도 항상 마음속으로 의지하는 바가 있어, 기대하는 바가 있고, 또 만나면 또 법담 나누고, 그러는 거예요. 그지 옆에서 그냥 물리적으로 같이 있다? 똥파리들이 많습니다. 똥파리들. 예. 두고 보세요. 안 그런가? 예. 그런 얘기들 있어요. 다음 차기 주자,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좀 후보군이 좁혀지잖아. 그러면 줄을 쫙 쓴답니다. 그 밑으로. 사람들이. 사실인지 어쩐지 나는 모르겠어. 들은 얘기라. 뭐 그럴 거야. 인생 살아가는데. 그러나
진짜 공부하는 사람들은 거기 줄 서지 않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천리마 옆에 똥파리 붙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까이 있으면 그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공부 있는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권력의 노예, 명역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후광, 진짜 역량 없는 사람들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량은 없는데 출세하고 싶은 사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삼교초로에서 데리고 온 사람 아니고는 그래요. 명심하십시오. 이걸 100%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기 쉽다는 말씀을 꼭 드리는 겁니다.